오늘은 늙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이 여호수아는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고의 말씀도 했죠. 너희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 족속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말라. 만약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시는 분.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는데,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범죄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수고롭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인간을 정말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노동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3장은 회개 찬송인데요, 1절 중간 소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죽게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죄 가운데 살면 죄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 첫 소절에 보면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렇게 회개 찬송인데, 죄 가운데 살면 죄가 나를 고달프게 해서 안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쉼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죄인이 그 죄로부터 쉼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실은 쉼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과 안식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요,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쉼을 얻고 안식을 얻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쉼과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쉼과 안식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천국에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다, 안식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왜 복되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기,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밤낮 쉼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만이 변함없이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모여든 이 재판장들, 지도자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표적을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딱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튼튼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7번 돌고 외쳤을 때에 그들이 활 하나 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할 때에 어떻게 해가 멈추는 기적도 행했어요. 그래서 밤새 해가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멸한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그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믿음이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군병들에게 잡혔지 않습니까? 군병들에 잡혀서 이제 결박당한 채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또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꼭 이 성령 체험을 꼭 했던 사람들 보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믿음이 견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자, 성령 체험을 한 이 제자들은요 당시에 굉장한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에 속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위협했어요. 경고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성령 충만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 세 번째, 인생의 승리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자,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미 멸한 나라가 나와요. 이미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앞으로 차지해야 될 나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아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과거에 이미 멸한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들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싸우심이라. 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멸한, 이미 정복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나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앞으로 그 나라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날들이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을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그것이 인생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많은 강대한 아낙 자손도 멸하고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들이 이제 차지해야 될, 싸워서 정복해야 될 나라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은 또 뭐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크게 힘써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힘써.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지만은 신앙은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독 성도들에게 신앙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우리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쓰려고 해야지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미자매는 그 수요일날 나오는 시간에 연속극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잠이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도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시간 내는 것도 기도에 시간을 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힘쓰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써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써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자,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는 교훈은 5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복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도의 정체성, 이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소금.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느냐? 세속화가 되죠. 세속화. 그래서 교회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오늘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포로민에 대해서 이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그 왕궁의 관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진미가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 당시에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이제 왕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더럽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신하가 되지 못할 망정 나는 왕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왕의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신하에서 탈락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디까지 올립니까? 총리를 세워. 총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들 절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간다든지 노래방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고참들이 술을 먹으라고 얼마나 강요를 했는지. 근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다. 그렇게 완강하게 나가니까요. 나중에 고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해갖고 뭐 술 먹는 자리에 오히려 나는 음료수를 따라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